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역대상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우벤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권과 그 책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하나님은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요셉에게 주십니다. 족보상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셨지만 하나님이 장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복과 장자의 명분, 책임, 실질적 장자권은 요셉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타고난 환경과 복이 나에게 있더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의 소욕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의 결말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는 르우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로서의 권리, 축복과 책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은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영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무책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정욕, 감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원래 있던 은혜와 복까지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주신 이 책임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영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반면 요셉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꿈꾸며 선포하던 자였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때로는 과할 정도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형들과 부모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 후로 오랜 기간 고난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아래서 살 때에도, 보디발의 노예로 살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의 손길이 자신에게 올 때 그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자입니다. 실질적 장자권이 요셉에게 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신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되길 원합니다.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따르면 르우벤 자손 갓 사람과 문 앞의 반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 또 중요한 깨달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변 민족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으며 싸움마다 승승장구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심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결국 이들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아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르우벤처럼 그 자손과 갓사람, 문 앞의 반지파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시기든 어려운 시기이든 편안할 때이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주변에도 그 은혜와 복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특권이 있음에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은혜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정욕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만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